마시멜로라는 과자 혹시 먹어보셨습니까? 이 하얀 것이 부드럽고 달콤하고, 그래서 꼬맹이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과자입니다. 아마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잡수시면 참 맛있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마시멜로를 아이들 앞에 놓아두고, 만약에 내가 잠시 갔다 오는 동안에 이 마시멜로를 안 먹고 있으면 나중에 더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 와 보니까, 그러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갔다 와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먹었고 어떤 아이들은 안 먹고 그대로 놔둔 거예요. 먹은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먹고 싶었어. 그 먹고 싶은 마음을 참지 못해서, 그래서 냅다 먹은 거예요. 아이고 뭐 한 개 더 주고 두 개 주고 상관없이 지금이 뭐 먹고 싶은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먹어버렸습니다. 근데 안 먹고 놔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참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참으면 이 맛있는 과자를 더 주니까. 그래서 먹고 싶어도 참은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마시멜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고 난 뒤에 이제 이 실험한 사람이 조사를 해본 거죠. 계속해서 추적을 한 거겠죠. 관찰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난 뒤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살펴보았어요. 근데 그냥 바로 먹은 아이들은 흔히 말하는 성공, 이 세상에서 좀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유능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금방 먹어버린 사람들은. 그런데 참은 아이들 있잖아요. 다음을 위해서 지금 좀 먹고 싶어도 참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 조그만 것이지만 어찌 보면 아이들 장난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만 이 작은 이야기 같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들의 그 습관, 그 태도, 사고가 그들의 생활의 그 습관 형성이라 할까요?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또 삶의 질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아이들은 성공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추어 가고, 또 어떤 아이들은 패배자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냥 본능대로 행동하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하나가 이런 차이를 만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몰랐는데, 이 나이가 들고 난 뒤에, 자라고 난 뒤에,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비교를 해보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 있는, 이 신앙이, 믿음이 엄청나게 차이 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또 신앙의 어떤 높고 낮은 그런, 또 신앙이 많고 적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분명히 작은 데서부터 출발할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어떤 태도를,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종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 있죠.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대제사장들의 종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 속에는 이렇게 종교인의 냄새가 납니다. 특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믿은 사람이지만, 주님의 제자지만 순간순간 그런 면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진짜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뭔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그 대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들에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두 사람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제 먼저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기록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베드로 보고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사도 요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같은 대제사장 또 유대인들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이렇게 유대교를 믿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 활동을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고 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은 환경에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신앙인이 되고 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냐 그 말이죠.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저는 이게 영적 분별력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셨습니까?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증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새롭다? 맞다? 공감이 된다? 그리고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했었어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이 영적인 분별력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이익, 내 권력, 이걸 포기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그 성균관 유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정치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시대마다 한 번씩 양반들에게, 정치가들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기존 정치인들보다는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왕에게 상소를 하죠. 이건 정말 잘못됐다 하면서 상소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문제죠.
이 양반이나 귀족이나 권력자들이 이걸 누르는 경우도 있고, 그 대부분이죠.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다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그런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렇게 된 경우에는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버릇없다? 아니면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현상이 신앙에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기존 유대 세계에, 기존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에 칼을 들이댔어요. 이거 잘못됐다. 세리안도 마찬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공격을 해버렸어요. 이게 바로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신앙이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놓쳐버린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의 나를 신앙인으로 세울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날 뭐 정치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민에게 사랑받는 그런 정치인들이 될 건데 안타깝죠.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일러주시고 우리의 양심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순종하면은 진짜 신앙인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그러면은 아주 충성스러워져요. 목사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일이라면은 하기 싫어도 직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욕도를 먹으니까 안 하면. 그렇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그 예리한 말씀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돌아보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어떻게 했나요? 딸기 울 때 어떻게 했어요? 울었죠, 그죠?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었고 마음에 있었어요. 머리에 있었겠지, 그때까지는. 근데 딱 3번 부인하고 마음이 많이 무너졌겠죠? 딱 우는 소리를 듣고 난 뒤에 이 사람의 눈물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눈물을 흘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예? 진짜 신앙이 초대교회 그런 복음 전하는 일꾼이 된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이런 진정한 신앙인이 너무 드물어서 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이런 사람은 신앙인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에만 취하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한 이 본질을,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진짜 신앙인이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집사다, 장로다, 근사다 이러면서 뭐라 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는 무슨 행사하고 뭐하고 했는데, 아이고, 참 좋더라. 교회가 떡도 해주고, 빵도 사주고,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 듣고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가. 이게 진짜 신앙을 가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주님을 아는 제자가 먼저, 대제사장을 아는 제자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고 난 때 이제 베드로가 못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제 문에서 이렇게 들어올 사람, 안 들어올 사람 이렇게 구분을 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먼저 들어가 있는데 베드로가 안 들어오니까 베드로 보고 이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문 앞에 와가지고. 여자 종을 보고 내 아는 사람이니까 들여보내 일이 된 거겠죠. 근데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거든. 보니까 이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 같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너도 그 한패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뭔 소리 하노? 아니라고.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이걸 갖다가 3번이나 그렇게 했었어요. 들어가서 불 쬐다가 또 그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원래는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부인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자기도 장담을 했잖아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지금 예수님도 잡아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도 잡아들였단 말이죠. 그러면 나도 들키면 잡혀가는구나 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모르겠어요. 죽이기까지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죽인다는 소문도 있었겠죠. 잡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팽배하지 않았겠어요? 다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고난을 받을 수 있겠다? 또 우리 집안이 엉망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결혼도 했겠죠. 그러면 자녀가 있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있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가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가정이 혹시 어떻게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자기가 끌려가고 자기가 죽으면 더 큰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차이가 종교인과 신앙인을 결정해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은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총칼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냐, 부인해라, 아니면 또 부인하지 않고 죽고 이런 경우에 왜 사람들이 거기에서 고민을 합니까? 두려움 때문 아니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려움을 당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병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 보면 믿음으로 반응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인을 만들 때가 있어요. 진짜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두려움이. 두려움은 불신입니다. 그렇죠? 불신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내 남편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잘생겼어. 아이고 우리 남편이 못생겼어. 뭐 걱정도 안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모릅니다. 희한한 것이 몰라요 그게. 자, 근데 내가 내 남편을 믿지를 못한다. 그래도 뭐 어찌 될까요? 좀 두렵겠죠. 또 다른 여자라도 만났다 치면은 두렵겠죠. 못 믿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을 못 믿으면 두려워요.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결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기준이 믿음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과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렇습니다. 손해볼까 싶어서 어려움 당할까 싶어서. 이게 종교인이에요.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왔죠. 이 사람은 참 점잖하고 괜찮은 사람인데도 이랬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겁이 나서 두려워서 믿음의 결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러다간 제대로 살겠냐? 에? 그죠? 이러다가 몸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죠. 여러분 모든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래야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렵고 걱정이 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좀 담대해지십시오.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 없이 진짜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두려움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 가운데는 생길 수가 있어요. 있지만 그걸 극복해야 되겠죠. 오히려 대신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응?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이는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크면은 이 세상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게 작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으니까 세상이 막 커 보이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진돗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개예요. 진순이처럼. 진순이는 진돗개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진돗개처럼 멋있는 개를 키우고 있어요. 예? 근데 옆으로 지나가는데 요새 개 많잖아요. 무슨 개인지 모르겠다만 폰키 뭐 이런 개, 삽살개 이런 게 있잖아요. 조그만 개들이 지나가면서 막 짖는 거예요. 아주 사납게 짖어요. 쪼면한 게.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워요. 옆에 진돗개가 있는데, 자기 개가 있는데. 예?
괴가 막 짖어, 세게 짖어요. 그런데 옆에 진돗개가 있어요. 겁나겠습니까? 안 겁나겠어요? 겁 안 나는 게 당연하죠. 만약에 겁을 낸다는 거는 이 개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 이 진돗개 이거는 물줄도 모르고 바보 같은 놈이야.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적어도 진돗개로서 내가 믿고 있다면, 내가 키우는 개라는 걸 인정하고 믿고 있다면 저는 삽살개 같은 개한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세상 앞에서 굴복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벌벌 떠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좀 담대해집시다. 돈 앞에서도 벌벌 떨고 세상의 권력 앞에서도 벌벌 떨고 그래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말했는데 지금까지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했는데 왜 내게 묻냐? 몰라서 묻냐?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이랬어요.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랫 사람, 대제사장의 종이죠. 아랫 사람이 손으로 예수를 쳤어요. 어찌 쳤을까 참 궁금하기도 해요. 아마 뒤통수를 쳤을 가능성도 있고 뺨을 때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어디 금방지게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이리 된 거야. 금방지라고. 내가 잘못한 것을 증언해라. 바른 말을 했는데 네가 왜 치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제사장의 종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야, 빽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권력. 지금 대제사장은요, 권력자입니다. 종교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도 뭐예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느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죠. 이 사람이 자기 자리 없다고 막 발로 차고 막 욕을 하면서 자기 직원한테 그렇게 했는가 봐요. 왜 그렇게 할까요? 비대위원장의 권력을 믿는 거죠. 그 비서실장이니까. 뭐 당대표 이상이니까.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한 거예요. 대통령 밑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믿고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이 경우가 그와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대통령이나 뭐 비대위원장이든 뭐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백성들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직원들을 잘 케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그 유대 백성들을 돌보아야 되고 믿음으로 이끌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종이 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이들을 이용해 먹는 권력자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걸 종들이 압니다. 주인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들 이끌었으면 이 사람들 이렇게 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봤거든 이때까지. 여러분 종교가 권력이 되어져 버렸어요.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뭐냐 하면
종교를 이용하려고,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무슨 특권으로 생각하는 거죠. 권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벼슬이나 한다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걸 무슨 벼슬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섬기라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이 사람들 보세요. 참 타락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보내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사람은 현 대제사장이 아니고 정경 대제사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정경이란 단어 많이 쓰죠. 정경 노회장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정경 노회장입니다. 정경 노회장, 뭐 정경 총회장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 우리 직분도 권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로쯤 되면요, 뭐 아주 우습게 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 그 부목사나 이 정도 되면은 너거는 막 깜이다 이래 되는 거지. 담임 목사도 갖고 노는데 뭐 안 그래요? 약점을 알거든요. 목사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욕도 할 수도 없고 함부로 그거 할 수가 없어. 그걸 다 알아. 이 세상에서 달고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 걸. 그 약점을 이용하는 거지. 부목사쯤 되면은 내가 완전히 뭐 갖고 노는 거 신분꾼이에요. 장로들이.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 아닙니까? 종교가 권력이 되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런 내실이 있는 신앙이 아니고 껍데기 외식뿐인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예수님께서 늘 책망하셨던 게 있잖아요. 열매 맺는 자가 돼야 내 제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무화과 나무 열매 없다고 저주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야단치시는 거거든요. 비난하시는 건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이게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시냇가에 있어서 물을 흡수를 잘하고 그러면서 광합성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열매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가시를 맺으며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영혼이 새로워져야지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전혀 그게 안 되는 게 이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종교인 신앙인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근데 이게 결국은 처음에는 작은 일들로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결국에 뭐를 결정합니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인이 된다는 게 끔찍하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그리고 신앙인이 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설교는 여러분에게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분별력,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내 기득권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정치 권력자들처럼, 귀족들처럼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대제사장들,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그럴 수 있다. 베드로처럼 뒤늦은 이야기지만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울었더라.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외양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리 해야지 적어도 신앙인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리고 두려움. 이제 우리는 두려움을 좀 벗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이 드시니까 몸도 아프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치매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 간다는 소망 가지고 담대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손해볼까?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결단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예? 우리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 도움으로 사는 게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그 껍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종교인이 되어버려요. 시냇가의 나무처럼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을 공급받는 그런 것처럼 영혼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인격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껍데기, 권력, 종교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사람은 종교인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